자, 여러분들이 요즘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계속 본문 말씀으로 삼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3절과 4절입니다. 주보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했던 회개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 출현에 따른 징조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봤을 때 범할 수 있는 영적인 오류, 정말 많이 범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영광재단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또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정말 오늘 말씀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우리는 개역개정을 보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누구를 대적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불리는 거예요.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다. 자, 이 세상에 경배받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온갖 우상 종교들에 만들어진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처도 있고 또 신천지의 이만희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신자들이 숭배하는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 다 포함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무엇처럼?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3절 말씀에 보신 멸망의 아들입니다. 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려요. 프로파간다 들어보셨죠? 우리는 프로파간다의 극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전, 거짓 선동은 공산주의의 전유물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인간의 모습을 봐도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는 사람은 그의 삶 전반적인 말과 행동이 거짓이에요.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거짓말이 나는 진실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병의 일종인데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즐겨보시는 주류 언론, 뉴스를 통해서도 거짓 선전 선동을 보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언론, 여러분 믿을 게 못된 거예요. 편향된 뉴스를 보도합니다. 공적 방송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송출을 하고 있어요. 아무런 도덕적인, 양심적인 가책도 없습니다. 아주 뻔뻔하죠. 세상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거짓 선전 선동은 공산주의의 전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하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도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그냥 민주주의가 될 수 있어요.
사회민주주의. 그러면서 한켠에서는 자꾸 연방제를 이야기합니다. 용인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거기에 S 목사님도 연방제를 찬성한다고 들었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귀신의 영이다. 이것은 악의 삼위. 사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거예요. 뭐로? 악의 삼위일체. 어디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혹하고 기만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악한 영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개교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리고 단호히 거부해라.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않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맞서서 귀를 닫아버리고 강권적으로 대항해라. 대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의 날이 임할 때, 그때가 이를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떨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제가 배도하는 일에 대해서, 배도하는 자의 배도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배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배도예요. 이게 배교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많은 비유로 들고 있는데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배도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끝에 가서 추수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는 걷어들여서 불살로 없어지는 겁니다. 또 좋은 밭, 돌짝밭, 가시밭, 길가, 이것도 배도하는 일이에요. 배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땅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인간을 뜻하잖아요. 거기에 심겨진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 나쁜 땅에는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밭에만 복음의 씨앗이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라고 하는 사람만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거지, 나머지 나쁜 이 세 개 밭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하시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희가 원래는 내 안에 있었지만 너희가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생명이 이 안에 없었던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처음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정말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일하다 보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나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반드시 그를 책정하셔가지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던 모양만 믿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은 겉으로는 성도인 척하지만 그는 실로 알곡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라지로 시작됐던 겁니다. 왜 오늘 성경에서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곧 그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가? 이게 무슨 표현인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처음부터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가령 유다를 가리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서 나타나는 멸망의 사람은 왜 멸망의 사람인가? 멸망되기로 아예 예정이 되어 있는 자예요.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세상의 육으로 머무는 동안에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해야 하고 증거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값없이 주신 은혜를 그냥 내가 값없다 해서 갖고만 있으면 그는 악하고 게으른 자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한 달란트로 갖고 있습니다. 갖고만 있으면 그는 땅에 묻어두는 자예요. 나도 하나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단 말인가? 그는 악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하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보니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보니 나도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서 자라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심판의 숯불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피어져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러한데,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청하고 택정하시려고 계획해 놓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처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로 살다가 멸망의 자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성향에 맞는, 내 성격에 맞는, 내 근성에 맞는 스승을 세상에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이 됐어요. 검색만 하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백과사전은 옛날 이야기예요.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석이라는 것을 참조하기도 합니다. 많은 서적을 읽기도 해요. 이 주석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런데 요즘엔 인터넷에 주석이 다 나옵니다. 여러 종류가 전권이 다 나와요.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안 봐요. 그것도 안 봅니다. 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설교로 만들어진 것들 있죠. 인터넷에서 찾아서 갖고 와서 이거를 이제 베껴 쓰는 거죠. 아니면 그걸 프린터해서 그대로 읽어서 하고, 그리고 AI를 이용하죠. 챗GPT. 성경 본문 어디 몇 장 몇 절에 어떤 제목으로 A4 용지
11포인트로 8페이지짜리 설교문을 만들어줘. 주문하면 쫙 나와요. 이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교회의 목사들까지도 미쳐 덩달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자기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오늘을 즐기며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음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욜로를 외치지 않습니까? 카르페 디엠을 외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이것을 듣고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카르페 디엠과 욜로, 이거를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굳이 해석을 한다면 오늘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자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노세 젊어서 노세. 앞일은 필요 없고 미래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돈 벌어서 여행하고 그렇게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된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사후세계, 영혼과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영생과 영벌, 뭐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지금 내 나이 20살, 21살 한창 좋을 이 나이에 연애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하고 먹을 것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장땡이지.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나는 아직 20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살 일 60년, 70년 보장돼 있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고층 건물에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끊어져서 밑으로 추락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앞을 신호를 보지 못한 택시에 쳐서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한 아이가 나갔을 때 그거는 확정이 아닙니다. 예정일 뿐이에요. 학교 갔다가 다녀오는 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학교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끝나고 오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의 생명은 코끝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호흡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육신을 즐겁게 하고 눈에 보이는 이런 거짓 지식은 경건의 삶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뭘 준다? 안전과 평안을 준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의 내용에서 말하는 샬롬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의 생명 끝까지 쫓아가지 말고 이 세상이 너희에게 보장해주는 세상의 방법대로 발맞추어 가야만 너희가 평안을 얻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왜? 사탄의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갖 방법으로 전술을 피는 겁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생명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형식을 띤 선동이 많아지고 있고 성경 단어 하나하나를 풀이해주는 국어시간 같은 설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 풀어주길 원하세요? 그 단어 국어사전적인 의미 알아서 뭐하게? 그 표면적인 의미를 알아서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세요? 어디 나가서 신학 자랑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감추어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선동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전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진리와 유사 진리를 분별해서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겠다. 오늘 우리 현명인 목사가 말하는 것이 뭔지를 내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저게 진리인지 저게 유사 진리인지 잘 모르겠다. 죄송하지만 그 영혼은요, 지금 둘째 사망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는 중입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귀를 열어야 하고 영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연 자가 아니라 거짓된 소리에 열려서 미혹당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귀, 그는 미혹하고 있는 사단의 소리에 귀를 열고 현재 기만당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임수, 세상의 미혹, 사탄의 이 기만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기를 그냥 바라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대표되는 게 기도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왜 내가 가는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암흑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만 보게 되면은 밝게만 보이죠, 이 세상이. 그렇잖아? 그렇지 않아요. 공중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어둡단 얘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보여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위에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빛이 돼야만 튀어나온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고 빛이 되고 환하게 보여져야만 튀어나온 가시에 내 살이 찢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고 기만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단짝처럼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계속하고 말씀을 안 봅니다. 은사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어떤 사람은 말씀만 계속 보고 기도는 안 합니다. 그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 성경을 열독했네. 나 올해 성경 사독했네. 여러분, 저는 누가 그런 얘기 하면은 콧방귀를 껴요. 네가 성경 사독하고 열독하면 뭘 알았는데? 성경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읽어도 1년 내내 구약 성경밖에 못 읽어도 신약밖에 못 읽어도 1년 내내 마태복음 하나밖에 못 읽어도 깊이 있게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읽으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의 능력이에요.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은사의 능력입니다. 이 은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은사의 능력입니다. 이 은사의 능력을 목사 자신의 영권과 영역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또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나의 권세 되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기만당하지 않도록 주신 이 능력들,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은사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또한 우상의 모양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그 신들, 이것들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나님은 구분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능력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이단 사냥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단 사냥꾼들. 바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적인 전통을 내세웠습니다. 맹목적인 증오심을 표출했습니다. 교만과 독선을 품은 채 서슴지 않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아들 예수를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이단 사냥꾼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의 일꾼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단 사냥꾼들이 있다. 선한 목사. 물론 선하다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주신 능력대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생명의 복음만을 제대로 가르치면서 나아가는 주의 종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서 바리새인같이 그를 이단으로 몰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 중에 하나다. 자기는 분별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분별의 기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6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정죄하고 출교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도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비판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비판자, 소위 변증가라고 이야기하죠. 이 기독교 변증가는요, 그래도 슬픔과 자비의 성향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가 바로 가지 못했을 때,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이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그곳에서 무엇인가 잘하면 칭찬도 아끼지 않고 해요. 이게 기독교적인 올바른 변증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적인 처형자들이 있죠. 이단 사냥꾼들은 자기 의에 가득해서 의에 찬 비웃음을 자주 내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단 사냥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무리를 향해서, 그 대상자를 향해서 막 뭐라고 하는, 너 잘못됐다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는 무리들을 관점으로 놓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여러분을 관점으로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예수님을 알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데 몰라요. 그러면 제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유사진리로 판단할 수도 있고, 제가 유사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진리로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면 어떻게 된다? 미혹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 거기에 심취해서 그를 쫓아다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를 쫓아 달려나갑니다. 골방에 있다 하게 되면 그 골방으로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미혹되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요즘 이 시대의 교회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기족과 이사, 병든 자, 아픈 자,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지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기적과 이사에서요 일으키셨습니다. 머리를 대면은 잡아뜨리는 분이 아니셨어요. 거꾸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 모습만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행하는 자의 영역과 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를 모으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다? 귀신의 영이다.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귀신의 영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문 3절에는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속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속게 되는 거예요. 또 4절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멸망의 아들 앞에서 곧 적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가 주는 세상의 안전과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안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받지 않으면 난 죽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탄의 전략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술 속에서 나오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진짜 같은지 아세요? 멸망의 짐승이 되게 하는 미끼인 줄도 모른 채 덥석 물어 삼키게 되는 겁니다. 그가 뭐와 같나? 여러분, 낚싯바늘에 지렁이를 끼우면은 지렁이가 꿈틀대죠. 물속에 집어넣게 되면 물고기들이 그 지렁이를 보고 입맛을 다시고 서로 가서 그걸 물어요. 그러면 낚싯바늘에 아가미가 끼어서 탁 낚아채 올립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도마 위에 딱 올려지고 살겠다고 파닥파닥 날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시퍼런 회칼이 자기를 향해 날아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귀가 닫혀지고 눈이 닫혀지고 사단의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깊이 파고들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내 위에 있는 시퍼런 회칼이 나를 향해 날아드는 물고기 신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죄의 사람, 불법의 사람, 오늘 4절에 나온 이 멸망의 아들의 특징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자. 무엇으로 속인다? 귀신의 영으로 속인다. 다시 말씀드려요. 귀신의 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를 흉내냅니다. 자기도 삼위일체의 형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온 인류를 속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누가 하는 일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인류를 기만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 사탄이 온 인류를 대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사탄이 그려놓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을 닫기까지 그려놓은 가장 큰 그림이 무엇인가?
바로 인류를 대거 감축하는 일입니다. 자, 인류를 대거 감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인류를 대거 감축하는 것은 그들의 실질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선 1단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술을 내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하는 아젠다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산화탄소 과다 배출. 여러분 라디오만 틀면 나오죠. 언론에서 자주 나오죠. 뭐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개소리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의 호흡 때문에 기후에 변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온난화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으로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탄소 배출한다고 탄소세를 내고 뭐 탄소 중립이 어쩌고 라디오에서 누가 말만 하면은 뭐 기후 온난화 현상 또 어떤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보면은 그 사회자 그 나레이션 하는 사람들 물론 나와 있는 스크립트를 보고서 이야기하겠지만 진화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말만 하면 진화해요. 말만 하면 진화. 진화에 의해서 뭐가 되고 진화에 이렇게 뭐 진화가 되고 또 진화가 되고 이러한 아젠다로 인류를 속이는 겁니다.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신세계 질서의 수립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세계 질서. 이 세상에 새로운 자기들만의 질서를 만들겠다. 자기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을 따로 모으고 나머지들은 짐승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8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계획에 따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들을 따라오게 만들려면은 자기들에 맞는 사람들을 구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할까?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다 언어도 다르고 나라의 위치도 다르고 정부도 다르고 그 대통령의 성향들도 다른데 이걸 어떻게 그들이 하나로 구분하겠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바이러스예요. 그중 하나가 바이러스입니다. 유엔에서 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하잖아요. 어떤 나라 정부가 말을 안 내면 대통령을 암살해 죽입니다. 코로나 때도 그런 일이 많았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백신을 맞습니다. 백신이 잘못됐다고 양심껏 선포하고 선언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언론에서 통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내세우는 보도는 백신 안 맞으면 위험하다. 백신 안 맞으면 죽는다. 여러분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이 맞았습니다. 특히 몸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를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백신을 맞추기 위해서. 그 백신에는 사람이 임신하지 못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몸에 혈전이 쌓이게 만들거든요.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인류 감축해야 되니까. 자기네 사람들과 구분시켜놔야 되니까. 이것을 여전히 음모론이라고 생각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저도. 하지만 이 강단에서 어떻게 이것을 제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면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질서의 수립을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등을 조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백신이
점점 앞으로 점증적으로 나아가면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짐승의 표가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맞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 오늘 본문에 떨어져 나가는 일, 이 멸망의 아들이 출현 이전에는 어떠한 속임수에도 너희들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앞으로 엄청나게 위험한 바이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여기 계실 때 다 나오게 될 겁니다. 다 그것을 보게 될 거고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백신 맞지 않으면 큰일 난다, 언론에서 엄청나게 보도하고 떠들어댈 겁니다. 거기에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나도 백신 맞을래 쫓아다니면 그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인구 감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느 한 세계 기관을 만들어 놓고 기관 통해서 세계 각 정부를 통제하게 만들고 겁먹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심 조성해서 너희들 살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 따라오면 살 수 있어. 그러나 그거 선택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마스크 쓰고 다녀, 이래. 써야죠. 안 쓰면 제재하고 통제하고, 백신 패스 만들어서 안 맞으면 마트도 못 가고 식당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게 만들어 갑니다. 인생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고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아유, 죽대 죽더라도 난 백신 맞을래. 나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돌아다니고 가고 싶은데 가고 마트 가고 다 할 거야. 자 나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의 계략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기만 당하셔는 안 됩니다. 속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분별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마지막 때 무엇을 대적해야 할지를 아는 자가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그가 바로 택함받은 예수님의 신부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은 밝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듣고 깨닫고 알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암흑으로 뒤덮여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으로 삼고 내 길에 빛으로 삼아야지만 가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온통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데 이 속에서 교회도 덩달아 혼란에 빠져가고 있어요. 이름만 대면 대한민국 웬만한 국민이면 다 아는 어떤 목사와 어떤 목사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이단 사냥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서로 간에 쌍욕을 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수치를 주고 조롱을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 어떤 점술가처럼 무당처럼 은사를 악용을 해요. 교회를 장사꾼의 터로 만들어갑니다. 이게 뭔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목사 자신의 머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교회의 징조고요. 거짓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역시 귀신의 영으로 말하게 되고 앞으로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멸망의 사람, 적그리스도 출현을 예고하는 징조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또 일부 대형 교회들 보면 종교통합 가세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허울뿐인 거짓으로 가득 찬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탄이 하는 짓거리인 로잠대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신의 영을 돕고 있어요. 그들이 다 뭐 하는 겁니까? 악의 3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나타날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해서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말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니라.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개개인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 이게 중요한 거지. 그들이 악의 상위의 역할을 하든 그들이 이단 사냥꾼 행세를 하든 그들의 숲과 넘어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가서도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멸망의 아들의 출현에 맞춰 나타나는 이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공포와 어떤 두려움을 또 이 속임수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에게 기반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